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와서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을 동안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고,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부르짖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해답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까. 오늘 이 시간에 제3부 예배로 주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자리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거니와 우리 조국 3,800만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이 민족 3,800만 동포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손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민족이 진실로 일어나셔 아버지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연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찬미하도록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1부, 2부 예배를 피라고 제3부로 또다시 이와 같이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주의 백성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다 불신자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으며 이 세상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사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사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 없는 자리에 들어서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 입을 모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선하신 은총이 담비와 같이 넘쳐오기를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주님 친히 손을 내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든 자는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는 자마다 주 안에서 꼴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족 3,800만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5,7년 역사 중에 짓밟히고 지킨 상처를 그대로 걸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회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진실로 마지막 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사명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총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용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북에는 1700만 동포를 신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공산주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북미, 남미, 구라파, 아세아, 대양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지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순복음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더구나 맹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역사가 움직이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우리 개인의 생활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맹렬한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의 삶의 운명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종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3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는 맏아들이 2살 납니다. 이쁜 부인과 재롱할 때는 아들과 그리고 건강과 또 이욕이 넘치는 그의 생활과 그의 앞날은 마치 푸른 하늘같이 푸르고 기대에 찼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이 즐겁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이욕적으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 지위도 높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고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서 일을 보는 중에 갑자기 온 뼈골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너무 과로하고 뛰어서 이렇게 되었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쉬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어도 지치고 뼈골이 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무슨 병인지 알아놔봐야겠다고 부산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신 진찰을 해본 결과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수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 아니야 이럴 수가 거짓말이야. 내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내가 암으로 죽다니 이것은 진찰 잘못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찰을 해본 결과에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살아도 1년 반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이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어찌 이제 젊은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어린아기를 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김종희 형제의 아버지는 유능한 의사입니다. 그 형님도 의사입니다. 아버지가 의사고 형님이 의사인데 그 아들과 동생을 못 고치겠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님은 두 팔을 그려주고 그들의 의학적인 지식의 극치를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항암제를 쓰고 화학적 약품을 써서 약이 얼마나 심했던지 머리가 다 빠지고 계란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지쳐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와서 팔을 그리고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합니다. 그러나 백혈구가 점점 죽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수혈을 또 흡수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터지고 혀가 부어서 갈라지고 입에서 피가 흐르고 뇌출혈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반신불수가 되어가고 이제는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도 이제는 얘가 살아나는 데는 0,01%의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었습니다. 그 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얘야,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죽고 이 약증은 못 고치니 이러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번 결사적으로 매달려놔보자. 처음에는 어림도 없이 홀쩍 뛰는 아버지와 형님 의사들도 이 약증으로는 이젠 죽은 자니까 마지막 소원이라도 원한이 없게 해보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양팔에 링게를 꽂고 오샬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간 도중에 김종희 형제가 생각하니까 기왕 죽은 몸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러 갈 바에야 이놈의 주사 발리기 꼽을 거 뭐 있냐, 꼽아버리시. 그러고 난 다음 오샬리 기도원에 가서 성전 마룻바닥에 들어 누웠어. 이러고 난 다음에, 자,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것이냐,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못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여전 의사님이 나왔던 말이, 아이고, 이 판 저 판 사판인데 먹고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내 일만이야. 여태까지 먹었는데 이제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데 뭘 또 먹겠느냐? 먹지 말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첫날 또 열이 40도로 일어나고 혼수 상태입니다. 이튿날 또 사흘날 생사의 지경을 헤매면서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4일날에 분명히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서 일어나자마자 가마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동안에 그의 집안 식구 11명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서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맹렬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1식구의 목숨을 건 맹렬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어. 폐혈증까지 걸려서 이 앞쪽으로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나흘 만에 살아서 일어나고 다섯째는 몸이 아주 좋아져서 그런 기도원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몸을 진찰을 해보니까 골수암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20세기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제는 머리털도 다 나고. 그래서 그 어머님과 함께 제게 인사하러 와서 제가 전번에도 만나고 어제도 또 만났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사적인 각오로서 맹렬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늘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될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받아들여서 주저앉지 말고 낙심이 다가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승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게 외로운 과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갚아주소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는 외롭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지라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같이 자주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와서 외친 결과에 나중에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 가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도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왜?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듣고서 그 소원대로 재판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 단식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과부는 그 생활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와 추악으로 꽉 들어찬 생활을 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관에게 나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가 이 범죄인을 보고서 올바르게 재판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가슴을 내어 밀고 나를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외칠 만큼 그런 마음에 담력이 있는 정의로운 삶만 깨끗하고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정결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이 의로우면 그는 하늘을 쳐다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내다봐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과부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혹시 감추어진 불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 전할 때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슬린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팔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와서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할지라도 흰눈같이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과부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의롭다는 선물인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요. 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마귀에게 참소를 받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앞에 담대함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시어 외칠 때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과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과부는 그 나라 법에 합당한 판단을 간청했습니다. 이 과부는 무조건 하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마음속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관이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 여인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율법 전세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권리대로 판단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율법 전서의 기록한 법에 의해서 재판관에게 나가서 법대로 해 주십시오. 기록한 법대로 정당한 판단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의 양심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르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과부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것은 그가 그 나라의 법에 움직일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을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르시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의 법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가 일러준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거세어지고 풍파가 쳐오고 역사가 뒤에 흔들리고 주위의 모든 만물이 변화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마귀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은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끝까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그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 안적 또한 우리가 받은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인간도 일단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 그 약속에 서서 강하게 내어 밀면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종종 당합니다. 대개 제게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나 동남아에서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해주고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는 것이 2년 전에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저는 지금 1981년도나 82년도는 이미 계획이 다 차버리십니다. 지금 제게 요구하는 것은 대개 83년도, 84년도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이젠 대개 계획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와서 나보고 자꾸 간청을 하면 내 생각에 아이고 아직 2년쯤 남았으니까 시끄러워 못 견디겠으니까 해주자. 약속하면 번쩍 2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번개같이 2년이 다가옵니다. 2년이 다가오면 그때 와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못 가겠으려면 그냥 내 약속한 말을 가지고 당신 약속했잖느냐, 아무 날 아무 시에 약속했잖느냐, 당신 세계적인 교회를 가진 목회자가 이런 이구하느냐, 일구이연하느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 약속한 말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쥐고서 흔드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안 한다 하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번에 한 번은 지방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르르 내 사무실에 몰려왔습니다. 왜 왔냐 하니까 우리 천막교회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가 와서 한번 부흥회를 해주면 개척이 잘 되겠다. 그러므로 개척교회를 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한번 집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올라왔다. 우리는 조 목사가 와서 우리 대성회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내 사무실을 합니다. 그럼 내가 아니 뭘 믿느냐고 그러고 내려와서 부흥해 줄 줄 믿습니다. 누가 내려와서 부흥해 주겠다니까 그건 안 해줬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십시오. 나는 내려가서 부흥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내 수첩 보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그날에 내가 독일 칼스루에서 집회를 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독일에 약속한 것이니까 나는 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따라가지, 약속한 것이 없는데 당신 그냥 믿습니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믿습니다 하는데 독일은 내가 약속을 줬기 때문에 내 약속을 믿는다. 약속은 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중요하니까 독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당신들 아무리 믿어도 흠믿었다. 그것은 당신들 일방적인 말이지 나하고는 그 믿음이 연결이 안 된다.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에 입각해야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믿는다고 아무리 고함쳐봤자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독일에 갔고 그 사람들의 요청한 데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이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정 못하십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력대로 아무리 부르셔봤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감정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강력한 기도를 드리려면 맹렬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 약속이 거짓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나는 약속 이 말씀에 서서 한치 땅도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과부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간청이 반드시 관철한다는 것을 알고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당들이 그 과부에게 끊임없이 위협과 공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라도 위협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도저히 평상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협박과 공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도 이 과부에 위해서 일해줘봤자 한 푼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백도 돈도 없는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는 정정당당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대로 이루어지므로 나는 이것이 이대로 될 줄 신념을 갖는다. 그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그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자기의 정당한 도리대로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요행을 바라고 드리는 기도라든지 환경에 변화무쌍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기도를 거치는 기도, 이런 정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이 감각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근질기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노아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노아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에는 견줄 수 없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까지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안 왔습니다. 땅에서 끊임없이 김이 올라오고 물이 솟아올라와서 동산을 적셨지 하늘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노아야, 너와 너의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온 생기 있는 모든 만물을 멸하겠다. 그럼 노아가 그 인간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하늘에서 아직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저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겠는가? 그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 2, 3년이면 다 지을 건데 그 당시에 그러한 기계도 없고 도구도 없고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전도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고 다 미쳤다고 하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근질기게 이 방주를 다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그들 8식구가 들어가고 난 다음 한 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땅이 기품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어. 그래서 온 지구가 홍수로 뒤엄몰되어 홍수 시대가 오고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그 8식구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동일한 성경 말씀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하시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노아의 시대와 저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무슨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을 택이 어디느냐? 어디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땅이 열렬한 불에 녹을 것이 무엇이냐? 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롱하고 조소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선택의 고난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지구와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수치에 던져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작정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하나의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은 날에 죽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는 이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무리 부인해봤자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곧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랄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마지막 세기의 끝날에 일어날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과부처럼 신념을 가지고 믿음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 과부는 근질기게 인내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 협박하고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했으나 그러다 그는 근질기게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인내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가짜 믿음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견디라고 하면 와서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재판관에게 나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30일이 지나고 석 달 열흘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중에 재판관이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밥 먹을 때도 그 여인의 얼굴이 눈에 얼렁거리고 밤에 자다가 진땀을 흘리고 고함치고 일어나고 아침에 나가면 또 기다려서도 따라오고 이제는 도저히 정신적으로 그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안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해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석 달, 열흘, 1년, 2년, 10년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고 우리를 조롱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누구도 거대한 집을 지을 때 토대를 튼튼히 하지 않고 짓는 사람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내가 되면 가짜는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만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최대한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바벨로니아에 있을 때 기도했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1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주일째 20하루째 아침에 갑자기 찬란한 영광 광채를 낸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은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가지고 가라 하시나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의 군대가 나를 막아 20일 동안 대치하였다가 마지막 날에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며 내가 저의 군대를 해치고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의 진을 깨뜨릴 정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귀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찌할 수 없이 견딜 수 없을 때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호락호락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땅을 강점에서 집을 짓고 사는 판자촌 같은 거 나가라 해보십시오. 쉽게 나가는 거. 재판을 해서 내 땅에도 불구하고 집 달리에 붙이고 경찰이 동원하고 그래 와서 집을 부수고 해도 안 나갑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무서운 시련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서대문 교회에 있을 때 서대문 앞에 판자집에서 그 우리 땅에다가 판자를 지어서 교회 예배 볼 때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 판잣집을 팔아라. 우리 땅에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잣집을 팔아라. 팔면 우리가 사서 내보내겠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여기서 장사해 먹고 살아니까 안 된다. 못 판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집달리가 나와서 그 집을 판잣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살림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림을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조목사 죽인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못 왔어요. 분명히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돈 주고 우리 땅인데 우리 땅 위에다가 판자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우리 돈 다 받았어요. 벌써 우리가 그 땅 살 때 철거하겠다고 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할 수 없이 또다시 새로 샀습니다. 또다시 새로 그 판잣집 하나하나 도로 다 돈 주고서 이중값을 주고서 그래서 나가는 거 시험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 발을 붙여놓으면 안 물러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마귀야말로 쉽게 자기들의 위치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실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레슬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란 호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땀이 흐르는 레슬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같이 하루에 2번도 줬고 3번도 줬고 계속 나가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게 대한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자 위에 기도해서 그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옛날에 내 생각에는 병이 들면 한 번쯤 안수하고 안 나으면 안 낫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병자 위한 기도도 자주 해주고 오래 하면 병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씩 병의 세력이 기도할 때마다 물러가서 나중에는 확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제일 최근에 기뻐한 것은 이 신장염에 걸려서 눈사람처럼 된 어린아이입니다. 왜 눈사람이라면 너무 부어가지고서 눈도 코도 귀도 없이 눈사람처럼 되게 이렇게 얼마나 부었던지 그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전부 단백질이 다 나오니까 단백질 주사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애가 그냥 24시간 고함을 치는데 나는 어른들이 아파오는 거는 별로 동정이 안 가요. 뭐 실컷 사다가 죄도 많이 지었겠지. 뭐 그러니까 뭐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근데 어린애들은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간장이 타요. 그냥 간장이. 그래서 걔에게 기도하겠습니다. 1주일을 기도해도 효과 없습니다. 2주일을 기도해도 효과 없고 3주일을 기도하고 근데 근 한 달을 기도했으면 매일같이 출근하듯이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허락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외국 갔다 오니까 그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어머니 바로 요 아파트에서 아주 만숙하고 인물 촌애를 데리고 왔더만. 그래서 난 동생인 줄 알았어. 이 형이 어떻게 됐지요? 이게 동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기는 뭘 아니요. 그 눈사람 된 걔 어디 갔어요? 걔가 얘예요. 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 이제는 밥도 잘 먹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계속해서 부러지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좋을 때나 굳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은 금물이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구하는 것마다 승리의 열매를 맞아 영혼이 잘뜨고 범사가 경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다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류와 역사에 가는 방향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동안에 우리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함을 주셔서 이 자리 제3부 예배 출석한 수용들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진이 회파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면 이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께서 자비한 손길로 부르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 부를 때가 다가올 것이요, 버림받을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십시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본 회관,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 어느 곳이 있든지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너희 기회다. 오늘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고 인생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릴 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위대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에 입추 여지없이 수천 명이 와시는데 텔레비전에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도 결정을 내리십시오. 오늘 일어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익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연부하며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우편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부하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더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깨어진 살과 그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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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영육간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손에 의해서 이 주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의 능력과 은총과 믿음과 치료와 생명으로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성찬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들 생애 속에 영육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필요 없이 영육간에 병든 자는 성찬을 통하여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세울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을 지금 받는 사람은 계속 바랍니다. 또 바른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찬을 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기적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쏴살을 끊어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영광이 모든 사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운행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강물같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넘쳐나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저주를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고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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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